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에서는 창조 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을 대를 이어서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툭툭 던지듯 기록을 해 놓았지요. 아담, 셋, 에노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진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또는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올 때에는 뭐 그가 몇 살을 살았다 하여튼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역대기 저자는 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다 적어야 되니 그냥 이름만 툭툭 던지지만 그러나 그 이름 안에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또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한 절의 이름 셋이지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술하던 저자가 여기 4장에 와서는 무려 2절을 할애하여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일반 서적과 겨루어서도 세계 1위한 책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브루스 윌킨슨, 이분이 이제 성경 교사인데
설교를 듣다가 이 야베스 이 두 절의 말씀에 영감이 와가지고 책을 저도 가져왔는데요. 이게 800만 부가 팔렸다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야베스의 이 기도 축복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모든 사람들의 구미에 맞았던 거예요. 입맛에. 물론 책이 이렇게 얇기도 하거니와 활자도 커가지고 읽기도 편해서 그때 당시에 이 책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붙었던 책이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 책은 얇기도 하거니와 내용이 참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좋아하고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사업장 신방 갈 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고로 한 그런 액자를 가져다가 걸어놓고 예배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절이 갖는 역대기 전체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정리해 가는 것이니까 이 두 절이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구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그동안은 협의적으로 보아오셨다면 이 구절을 이제는 광의적으로 좀 더 넓혀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자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는 족보를 정리해 주었죠. 다윗의 가계가 왜 중요한지 어제 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대가 전성기였고 그 전성기 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들어 쓰셨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거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는 오늘 4장부터 이제 족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9장까지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기술을 유다지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은 유다지파와 그 유다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에 대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장자인 루벤부터 갓, 므낫세 반지파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내용으로 9장까지 12지파를 조명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려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9절이 시작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다른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와요. 여지껏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의 족보로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다윗까지.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수고로이 나왔다 해서 야베스라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갑자기 갑툭튀예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야베스가 왜 나오는 걸까?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낳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이스라엘의 기도가 야베스 기도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 이게 야베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낳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아담에서부터 여기 다윗에 이르기까지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백성들이 오직 그 눈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 우리를 낳아서 수고로이 낳아서 이만큼 키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렇죠?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에게 누군가, 그래서 그가 소유격으로 쓰여질 때는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누구 개인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베스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야 맞는데 오늘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 무엇을 구했다고 그럽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를 구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우리 구미에 맞았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결국 땅 얘기 아닙니까? 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넓힐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넓혀줄 수가 없어요. 넓혔다가도 희년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는 거. 이 찾아오는 것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잃었다가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다시 찾아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넓혀지는 그 삶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땅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이것도 우리의 구미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심할 거리, 환난이 나도 모르게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베스가 그 기도를,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종살이합니다. 노예, 인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고난과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환난도 근심도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게 여기시고 허락하셨더라.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구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야베스는 허락하셨다니까. 야, 그래, 우리도.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못 사보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 오셔서 빌려가셔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 기도나 응답하고 아무 기도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동안 조상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에서 전하려 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한 개인의 기도이기보다는 어느 줄기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야베스라고 하는 전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기도로 보고 이것을 정리하면 딱 들어맞아요. 그렇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구나. 이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역대기 저자는 뼈에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가 되고 여러분 저도 저 아이들에게 정말로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새벽 기도한다. 사춘기 돼가지고 둘째 이놈이 속을 썩이는데 뭐지? 목사.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와서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고 이제는 뭐 과거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주워 듣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제가 알면 이게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든지 머리털을 다 뽑아놓든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저에게 대부분은 다 숨겼어요. 대부분은 다 숨기고 그 시절에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바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한다고. 그리고 이제 장성화해서 그 아이가 그 시절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1000배, 10,000배는 더 날아다녔더라고요. 날아다녀. 그런데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신학교에 가서 아빠 저도 근데 그 계기가 그 날아다니는 아이에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봐야 됐다고 돌아온 계기가 친구 따라서 간 수련회에서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선생님이 자기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거 뭐지? 나를 처음 보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우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야 원숭이가 진화된 것보다는 차라리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게 더 좋지 않냐? 이 한마디가 꽂힌 거예요. 그렇지.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조상인 삶보다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없고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로 느끼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끝나자마자 진짜 페르시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우리를 기환하게 하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야베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왜 망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기도함으로. 그러니 이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만을 의지하여 다시금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그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거진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서 불기둥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다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밧세바라 하지 않고 다윗의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그 밧세바를 오늘 역대기에서는 밧수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않고 암미엘의 딸이라.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한테 다윗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표현으로 그것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자고 저들을 가르치는 책이 역대기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기도를 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간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의 중차대함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있을 아동부 겨울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주에 있는 교회에서 창조과학계에서 주관하는 노아의 방주와 공룡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관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지요.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인하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자들, 상처로 오늘 또 신음하는 자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오늘 또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 속에서 은평교회 온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도 생명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낙심한 자가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으로든 어떤 일이든 하여튼 소망을 갖고 교회로 달려나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살려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 선호의 중부 시차례에 속해 있는데요. 시차례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오늘 또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힘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기도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저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